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버리고 출발해야 될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지나간 날의 모든 해묵은 염려와 걱정은 예수 이름으로 다 지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만이 올 한 해 가득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염려라는 문제는 사실 살면서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항상 염려하고 살아가죠. 항상 염려하고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에 만나는 모든 일들이 다 염려와 걱정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3일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우리에게 유언처럼 말씀해 주신 말씀이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오는가?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부터 그 믿음을 말할 수 있는데,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근심과 염려를 버리는 것으로부터 믿음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근데 세상의 염려는 끊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염려를 무엇로 얘기하냐면 정신의 분열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염려라는 말, 월이라는 말이죠. 이 염려라는 말의 어원적 의미는 메림나오라는 말입니다. 메림나오. 이 메림나오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이 됐는데 하나는 메리조라는 겁니다. 메리조라는 말은 나누다 그런 겁니다. 둘로 쪼개다, 갈라지다, 두 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합성된 단어는 누스라는 말인데 그것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눠졌느냐, 뭐가 갈라졌느냐, 뭐가 두 개가 됐느냐, 마음이 두 개가 돼버린 겁니다. 그 정신의 헬이라 얘기합니다. 정신의 분열입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워진 겁니다. 이것을 생각하자니 또 반대쪽의 생각이 또 나는 겁니다. 그래서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인간의 불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실존 철학자였던 그 하이데거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사람에게 계속되는 정신적인 해리, 분열은 세 가지 측면에서 온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물질에 대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린 물질로 인해 마음이 나눠집니다. 걱정하고 염려하죠.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간의 관계,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죠. 그래서 마음의 병은 다 이 사람 때문에 온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돈을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한 대로 첫 번째 문제는 해결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이 걱정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꾸 높아지려고 하죠. 그것도 소수의 사람들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런 사람도 자기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불안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안에서 이 세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않으려고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염려하지 말라니까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을까를 또 염려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염려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해요. 염려는 버려서 되는 게 아니라 믿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염려가 사라지는 것이지 하나님 없이 염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땅에서는 평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를 만족시켜 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은 다 결핍이고 불안합니다. 결핍을 말할 때 우리 오늘 학생들도 꽤 많이 참석했는데 주영이, 주성이, 소라,
준혁 군도 아직 미혼이죠. 제일 어린애 예신이 뭐다 이제 이상형을 찾을 때가 됐어요. 배우자를 찾을 때 이상형을 찾는 그 근본 마음에 인간의 결핍이 있습니다. 내가 갖지 못한 것, 그것을 채워줄 사람, 그게 이상형이에요. 인생은 늘 부족하기 때문에 이 염려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을 때 염려가 사라집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우리의 완전한 이상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주신다 얘기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요한복음 14장 27절로 가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염려도 하지 마라 얘기합니다. 평안을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세상에서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평안은 땅의 평화가 아닙니다. 하늘의 평화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평화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평화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땅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땅의 평화는 일시적입니다. 조건적입니다. 그리고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화는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 선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보호를 받을 때 안전함을 느끼죠. 평안함을 느끼죠. 세상에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줄 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염려하면 마음이 둘로 나눠진다 그랬습니다. 정신의 해리, 분열이 옵니다. 그래서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마음이 쪼개지지 않도록, 갈라지지 않도록, 분열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이렇게 지켜줄 때에 마음에 안정이 오죠. 아이도 보호자가 있을 때 안정함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안전함을 느끼는 교회, 평안을 느끼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평안인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평안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이 평안은 하늘로부터 온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이 평안은 우리에게 제한적으로 다가옵니다. 누구나 다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즉 선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평안은 땅에서 맛볼 수 없는 겁니다.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땅에서 맛볼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만,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라는 고백은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손해를 보면 걱정하잖아요. 잔고가 줄어들면 걱정하죠. 사업을 할 때 투자한 것보다 뽑은 것이 적다면 걱정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이라면 그것 잃어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 물질로 인해서 염려가 가득 찼다면 우리가 뒤집어서 다시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고백해야 돼요.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 인생의 먹거리인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신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다. 이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지 않을 겁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혹시 먹거리 때문에 염려한다면, 물론 노동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되, 그러나 우리의 근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에게 다시금 신앙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어야 될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에 가게 되는 여정을 갖게 되는데 그가 자유의 몸이 아니라 죄인의 몸으로 가게 됩니다. 어찌됐든 그는 소원하던 대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가던 도중에 배를 타고 건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말 그대로 광풍입니다. 미친 바람입니다. 배가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서 하나둘씩 자기의 소지품을 다 던져서 그래서 배를 가볍게 합니다. 다들 두려워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바울만은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달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그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말씀을 받았습니다. 안전할 것을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로마로 갈 것을 얘기했습니다. 로마로 가는 도중에 죽지 않을 것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는 도중에서 만나는 많은 일들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강을 지켰습니다. 여기에서 평안이 다시 정의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평화가 무엇인가? 세상의 환경이 바뀌는 평화가 아닙니다. 나를 지켜가는 평강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요동해도 나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상황에 우리는 다 염려하잖아요. 그러나 이 참된 평화는 폭풍 속에서도 평정심을 갖는 그것을 평화라고 말합니다. 올 한 해 우리도 많은 일들을 만날 겁니다. 어쩌면 광풍과 같은 일들을 만날지 모르겠습니다. 사업의 광풍도 만납니다. 가정의 광풍도 몰려올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 자녀간에 미친 바람이 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건강 문제, 그것도 미친 광풍이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풍 가운데도 평정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하나님으로 받은 이 선물, 이 평강의 선물을 빼앗아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아무 근심 걱정이 없는 겁니다. 그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는 것은 세상에 어려운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되 먹거리부터 입을 것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셨으니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염려는 어제로 다 마감하시고 미래를 향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며 올 한 해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과거 때문에 후회하고 미래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과거가 발목 잡지 않습니다. 미래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평화, 그것을 소유하고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말씀에 샬롬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샬롬이라 말합니다. 그것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어 주셔서 다스리시면 우리는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에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내어 드리십시오.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십시오. 이 땅엔 평안이 없지만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평안, 하늘의 평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안을 우리 마음속에 허락해 주셔서 세상의 광풍도 우리를 흔들 수 없으며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쪼갤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 주신 이 평안함으로 온 한 해 승리하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